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같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체험한 상태에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혈과 육으로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네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미 기적 속에 내가 들어온 것임을 사람들이 그런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을 드리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이 아이가 사람의 어떤 지식과 체험,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이 들어가서 나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로 그때부터 주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대단한 모습, 엘리야 같은 모습, 정말 세례 요한,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그런 모습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우리의 중심 속에 잘 깨달으시고 내가 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격할 날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 고백하고 나서 대단하게 바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 자신이 어마어마한 외적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을 외적 변화 속에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기준을 많이 두고 있고 그 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대단하게 또 속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도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외적인 변화는 이미 많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 변화가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우리보다 훨씬 잘 변하는, 또 원래부터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술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술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제 내 삶을 좀 제대로 정리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정말 원래부터 폼이, 종교적 폼이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을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오자마자 새벽 예배 오고, 처음 오자마자 주일 성수하고, 심지어는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 드리고, 이러다 보면 폼 자체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중직자의 일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러면 복음 체험했냐? 그것은 진짜 우리가 영안을 뜨고 확인하지 않으면 아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목사도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 안에 장로가 되어 있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 교회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좋아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데 엘리야처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선지자들은 말씀의 전문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말씀의 전문인들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달란트가 있겠죠. 얼마나 잘 가르치고 또 말씀에 대하여 풀이도 잘해주고 시원하게 속을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인격이 아주 훌륭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아주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바르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매력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기를 우리 목사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미련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근데 처음부터 시작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가 좀 모자란 사람들, 누가 봐도 실력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냥 예수님 어려움 당하면 그냥 다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고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했고 많은 증거와 능력들을 보이셨고 또 자기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내 목숨도 걸고 내 생명도 걸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백들을 자기 중심 속에 다 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보천치라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 공생의 3년을 보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졌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복음 체험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적 변화가 이미 일어나 있는데 외적인 것까지는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적 변화로 나타나기까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간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사실은 신자들이 많이 헷갈려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아, 내가 뭘 하겠나. 역시 나는 그렇구나. 나는 역시 그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래 자리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사람의 수준으로 고백한 게 그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사건이 이게 내 운명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또 그냥 낙심해서 이걸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 불신자들 말고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 또 지금 현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 우리 교회 안을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연약한 아무 증거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마음 한구석에 이미 오랫동안 말은 못하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어떤 외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당장 일어나서 막 나가서 안진뱅이 일으켜버리고 막 연약한 내가 이제는 막 과감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로 막 변화가 일어나는, 내가 봐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한 막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것은 그냥 좋은 얘기지, 그건 누군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그래도 그리스도인 거 맞습니까? 당장 내 앞에 위기가 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익 손해가 크게 날 것 같은 상황이어서 내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내가 잠시 그 고백은 속으로밖에 못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내뱉는 것은 예수님을 혹시 잠깐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고백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미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딱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틀림없는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정말로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속에 그것을 누리는 참된 시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외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미션 붙잡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정말로 집중의 시간, 딴 거 말고요, 오로지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시간도 있고 저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나에게 딱 요 한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걸 놓고 여러분 40일 집중하십시오. 그걸 놓고 여러분 열흘 동안 집중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정말 오로지 한 열흘간을 완전히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미션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날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도 기도가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미션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내 믿음, 내 수준, 능력, 이게 아닙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게 뭐죠? 미션이 있는 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어야 될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엄마로서 그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그 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강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미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렇게 메시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 안 가려 해도 도망가는 거 봤지? 너희가 아무리 안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는 거 봤지? 심지어 나를 부인 안 하려고 해도 부인하고 나를 향하여 저주까지 하는 너 자신의 연약함 알았지? 그러니 너희들 밑바닥은 그보다 더 끝도 없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니들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 세상에 이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절대 못 이겨. 너 자신도 못 이겨.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틀림없이 성령 충만 받으면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진짜 알아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진짜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기약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언약 안에서는 그 말씀이 유효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게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죽는 날까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책임 아닙니다.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거기서 재수없게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책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책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절대 책망 안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실수해서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졌어요. 그 애기들이 자빠지는 거 보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올바른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이 아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 안 다쳤는지 오히려 걱정하고 보호해주고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힘주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렇게 하죠. 베드로가 딱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요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가서는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다. 어디까지 체험하실 것입니까? 복음 체험의 기준. 우리가 정말로 복음 체험은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세우기까지, 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내 현장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응답의 모델, 내가 그 증거 얻을 때까지, 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복음 체험의 기준을 어디까지 여러분 두길 원하십니까?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내가 그 증거를 얻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체험의 그 기준은, 수준은 우리가 마음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복음 체험의 기준을 두실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마음껏 다 누리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입을 크게 열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과 같은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혹시 이미 좌절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감람산에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되 로마서 16장의 그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도와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체험했던 그 시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소원 부르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